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으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 딱 맞추고 전도, 선교, 후대를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강단 제자, 경제 제자, 절대 제자로 세워서 세계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 됩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충실 성도는 전 성도가 다 전도 제자다. 전도 제자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매일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의 기본은 사모늘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붙잡고 인도받아야 될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오늘의 전도를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가 있습니다. 그 전도를 찾아가지고 나에게 맞는 전도 약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고 나서 이 복음을 알고 누리면서 행복한 인생이 됐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생명 얻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안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237개 나라 5천 종족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다 생명 얻고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전도를 찾아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가 5기초의 응답을 받자. 기초응답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꼭 기도 시간을 가져라. 짧든 길든 아침에 기도할 시간을 확보해서 아침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하루를 시작하자. 이게 금년에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리고 만남의 축복을 누리자. 만남이 다잖아요. 틀린 만남을 하면은 인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만남이 나에게 있도록 제자도 만나고 그 밖에 좋은 만남도 많이 있잖아요. 그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예. 청년들은 언약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그것도 만남이잖아요. 기도하며 하나님 인도받아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가정이 복음화되고 이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서 가문의 영적 문제를 치유받고 행복한 가정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리고는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직업관, 올바른 헌금관을 가지고 경제에도 응답을 받아야 교회를 살리고 세계복음화하고 선교사님들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경제 응답을 받아야 되고 직업에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공 중에 성공은 무슨 출세하고 진급하고 그것도 물론 세상적인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복음적으로 볼 때 성공은 전도가 되어지는 게 성공이에요.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은요, 진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고 그냥 전도만 해서 안 되잖아요. 어제 조장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제적인 전도가 돼야 되니까 영접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해서 양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양육도 하고 그래서 교회화까지 되어지는 응답을 받아보자. 한 사람 이래도 내가 교회화 시키는 사람이 있어야지 1년에 한 사람은요. 그래서 그게 금년에 받아야 될 기초 응답이에요. 그리고 매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누리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요, 사탄 마귀가 꺾여집니다. 저주 재앙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저주 재앙을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산다고 저주 재앙이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재앙이 임할 때 뭐로 그 재앙을 이겼냐면 문인방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집은요, 재앙이 절대 안 닥쳐요. 넘어가요. 그래서 그걸 갖다 유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패스오버. 넘어간다 이거예요. 넘어간다. 어떤 집 넘어가냐? 착하게 사는 집 넘어가는 게 아니다. 열심히 사는 집 넘어가는 게 아니고 학벌 좋고 가문 좋은 집을 재앙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런 비밀을 알고 누려야 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천국은 나중에만 가는 게 아니라 그건 장차 갈 천국은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천국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생명이 넘치고 풍성하고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행복한 나라,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부터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자.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누려야 될 거 아니냐. 누리자.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고요,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쳐야 정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과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언약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취돼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게 되고 권능을 받게 되고 그러면 증거가 옵니다. 그럼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이렇게 누리고 성령 충만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증거를 주셨다. 뭔가 옛날에는 염려가 많았었는데 염려가 없어졌다든지, 뭔가 계속해서 문이 닫히고 길이 안 열리고 그랬는데 복음 알고 누리면서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린다든지 뭔가 증거가 오게 돼 있다니까요. 전에는 무능했었는데 뭔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이제는 응답도 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도 임하고, 이게 뭔가지 증거가 오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누려야 됩니다. 그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가 밖으로부터는 핍박을 이겨내고, 여러분 핍박에 주저앉아 버리면요 가문 복음하기 어려워요. 네.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밖에서부터 당하는데도 그거 다 이겨내잖아요. 이 기도의 힘 가지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복음의 능력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복음은 생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막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어야 끝까지 승리하는 거지 다른 거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의 힘 가지고, 성령 충만 가지고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핍박이 들어와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초대교회 성도같이 끝까지 증거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밖으로부터 그렇게 핍박이 들어오는데 딴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들이 판단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안으로는 시험이 일어나는데도 복음 확실하게 가지고 기도의 능력과 힘이 있으니까 그 시험을 거뜬히 이겨나가면서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가 됐느냐. 6장 1절에 보시니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렇게 핍박이 들어오고 안에서는 시험이 일어나는데도 거뜬히 이기고 나니까 제자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예. 제자가 계속해서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계속 부흥하면서 성장해 가는데, 이렇게 잘 나가던 중에 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냐면 구제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내분이 일어났어요. 이게 될 말입니까? 이게 교회 구제하는 일 때문에 교회가 내분이 되는 거예요. 서로 나눠지는 거예요. 무조건 나눠지는 거는요 사탄 마귀 역사니까, 우리 충실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원리스, 평생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원리스의 축복이 영원히 누려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가 왜 이런 내분의 문제, 갈라지는 문제, 성도들이 서로 파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생겼냐? 작은 첫 번째로 많은 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잠깐 전에 읽었던 대로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숫자가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분이 생기기 쉬워요. 무조건 숫자 많아진다고 내분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숫자가 많아지면 입이 1000개, 10,000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눠지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 메시지, 한 그림, 한 목표 가지고, 한 마음 가지고, 한 메시지 가지고 나가는 거지, 한 말 가지고, 한 비전 가지고 나가는 거지, 1000명, 10,000명이 돼도 이 말 저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올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어쨌든 많은 수로 생기면서 이 말 저 말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왜 내분이 생겼냐? 인맥으로 인해서 내분이 생겼어요. 6장 1절 다시 보시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 교회 안에 두 파가 있는데 언어에서 달라요.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 밖에서 태어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밖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헬라어를 쓰는 거예요. 또 헬라어를 쓰는 이 유대인들 이 있고, 또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쓰는 그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교회 안에서 그 당시 아람어도 쓰고 히브리어도 쓰고, 예, 그런 사람들하고 헬라어 쓰는, 헬라어는 그리스어예요. 그리고 이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교회가 이 구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특히 여기 뭐가 나오냐면 과부들이 나오잖아요. 돈을 못 벌으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구제 사역을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명단에서 자꾸 빠지는 거예요. 구제 명단이 있는데 이 사람 구제해 준다 그러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구제 명단에 집어넣어 가지고 잘 구제를 해주는데 헬라파 사람들 이렇게 빠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이게 할 일입니까? 여러분요,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교회에요, 뭐 덕보려고 오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이익 보려고 오고 뭐 얻어보려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거 올바른 신앙생활 아니에요. 뭘 교회 와가지고 구제를 받으려고 합니까? 교회는요, 내가 복음 깨닫고 이 복음만이 답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나는 모든 걸 다해서 헌신하겠다. 이렇게 돼야 이게 올바른 자세지. 교회 와서 나 교회에서 좀 뭐 도와주지 않나? 이 생각부터가 축복받을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런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에. 예,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는 왜 명단에서 빠뜨리냐고 히브리파 사람들한테 원망을 했다. 여러분, 교회는 원망하는 데가 아닙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사탄에게 밥이 되는 거예요. 감사만 맨날 해도 부족해요. 우리는 구원받았지, 복음 깨달았지, 복음 누리지. 매주일마다 이 생명인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무슨 원망을 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딱 나눠져가지고. 예. 왜 우리는 구제 안 해주냐? 여러분, 이게 원망할 일입니까? 또 그런 일이 또 설사 있다고 그래요. 아, 그럼 얘기를 잘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도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이 과부들도 이분들도 어려운데 이분들도 명단에 빠뜨리지 말고 잘 해줘라. 그렇게 말하면 되지. 뭘 그거 가지고 뭐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출신, 고향,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슨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그런 얘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싹 다 하나지 무슨 뭐 출신이 어디냐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꼭 당을 말하라면 우리는 예수당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당이지 무슨 전라도 사람이 어디 있고 우리 교회 충청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는 난 여태까지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봐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교회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분파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니까 교회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파, 분열은 절대 있으면 안 돼. 그거는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with Emmanuel oneness.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언약을 잡고 가는
이 교회가 이런 일로 인해서, 인맥으로 인해서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초대교회가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내분이 일어난 건 이 구제 문제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구제 명단에서 자꾸 헬라파 유대인들이 빠지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시험 드는 게요, 무슨 뭐 큰 일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닙니다. 자그마한 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 시험 들 일도 아닌데. 여러분이 진짜 시험이 들려면요, 무엇 때문에 시험 들어야 되냐? 아니, 우리는 목사님 강단에서 복음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복음 들으러 왔는데 왜 목사님 복음을 말해 주시지 않고 뭐 신비주의 말씀하시고 잘해라, 똑바로 해라. 학교에서도 들을 수 있는 얘기 왜 그런 얘기만 해주세요. 목사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싶어요. 이거는 할만해요. 그런 소리는 할만해요. 그런 거 외에는 어떤 것도 시험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원망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잘 보면 별것도 아닌 작은 일에서 큰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 때문에 시험에 들면요, 큰 축복을 놓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작은 일 때문에 시험에 들면 큰 축복을 놓친다. 잊지 마세요. 이게 참 사탄의 전략입니다. 작은 일 때문에 시험 들게 하는 거. 얼마든지 말을 통해서도,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까도 말한 대로 교회에 와서는 정말 복음 때문에 헌신하겠다는 생각만 평생 해야지, 내가 뭐 교회 와가지고 뭐 구제나 받고 덕을 볼 생각,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려면요, 세상에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그저 뭐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생각이 틀려 있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생각 자체가 틀려 있는 거야. 누가 나 안 도와주나 뭐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남을 도울 생각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치유해주고 올바로 세워주고 이런 생각을 해야지 성공을 하는 거지. 누가 나 안 도와주나, 우리 교회에서 나 뭐 안 도와, 이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육신적인 거, 별거 아닌 문제로 평생에 절대로 시험에 드는 일 없도록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문제로 시험에 들었어요. 초대교회가. 그러면 큰 두 번째로, 그러면 해결책을 어떻게 했느냐?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 내분을 극복했냐, 해결했냐? 이 해결책입니다. 그 첫 번째, 작은 첫 번째가 전부 제자리로 돌아간 거야. 제자리. 자기 본연의 위치로 싹 다 돌아가는. 그게 해결책이에요. 평신도는 평신도 자리로, 집사는 집사 자리로,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로, 어머니는 어머니 자리로, 중직자는 중직자 자리로, 본연의 위치로, 목사는 목사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해결책이다. 그래가지고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사도들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느 시간표에 보니까 이거 되겠어요? 사도들이 접대에 매달리고 구제하는 그 행정일에만 매달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목사는 목사 일을 해야죠. 근데 이제 그래도 깨달았어요. 여러분, 가장 빨리 응답받는 길은 제대로 깨닫고 빨리 방향 전환하는 게 제일 응답이 빨리 옵니다.
올바로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빨리 방향 전환할 때 응답이 빨라집니다. 초대교회가 순발력 있게 그거를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지금 구제 명단 작성해가지고 구제하는 일, 이런 일, 행정일, 이거는 다 이제 중직자를 세워가지고 그들한테 다 맡기고, 사도들이 하는 말이 6장 4절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요렇게 돼야 돼요. 목사는 오로지 기도하고 오로지 말씀 사역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 덧붙인다면 오로지 전도하고, 이래야 교회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리고 중직자들은 다른 교회 모든 행정이나 재정이나 봉사나 이런 일을 다 성도들이 맡아서 하는데, 특히 중직자들이 그거 하라고 여기서 7명을 택해서 세운 게 사실은 최초의 안수 중직자들, 안수 집사들 같아요. 여기 안수했다고 해서 안수했다. 6절에 보니까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안수해가지고 아주 정식으로 일꾼들, 중직자를 세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교회가 조직을 제대로 갖추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 해결 방법은 뭐냐? 다 원위치로, 자기 본연의 자세로,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는 게 여러분 가장 빨리 여러분 문제 해결받는 길입니다. 예, 그걸 알아야 돼요. 주의 종은요, 기도와 말씀이 최우선 사역이지 다른 거는 다 2순위예요. 부차적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말씀과 기도 제쳐놓고 다른 일 열심히 하고 엉뚱한 일에 빠지면요, 교회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엄청 손해보는. 그러니까 평신도 입장에서는 우리 목사님이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에게 좋은 생명의 말씀의 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다른 일은 우리가 다 맡아서 목사님 조금 더 신경 안 쓰게 다 우리가 인도받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대로 되는 교회예요. 우리도 지금 이제 성전 이전 앞두고 있어서 뭐 건축 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행정일을 안 할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 저는 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말씀과 기도 제쳐놓고 그런 거 한 적은 없어요. 저는 뭐 그냥 저녁마다 성도님들 모아가지고 그냥 기도에, 계속 기도에 불을 붙이고 그냥 기도시키고 막, 예? 전체 카톡방에도 그냥, 응? 성전 이전을 위한 기도 제목 올려가지고 그냥 전성도 계속 기도시키고 하죠. 기도로 모든 일을 진행하고. 하여간 그래서 이 마음과 중심을 담아가지고 참 기도하게만, 기도밖에 없으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인도하지 뭐 제가 뭐 거이령은 매달려. 내가 왜 그 짓을 합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손해돼요. 예. 어쨌든 우리가 이제 성전 이전하면 저는 뭐 기도와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교회를 이렇게 이제 세워나가고 인도받는 시간이 틀림없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기도와 말씀보다 더 앞서는 거 있으면 그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기본이 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여러분이 날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건 기본이에요. 그런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예. 최우선 해야 할 일이 있고 후순위로 돌려야 될 일이 있어요. 육신의 일은 다 하고 뭐 직장 일은 다 하면서 뭐, 응? 그렇다고 평신도는 기도 안 해도 되고 말씀 안 해도, 그 말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기도와 말씀이 최우선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 전도자의 삶도 그냥 그것도 안 쓰고 그냥 뭐 세상에서는 뭐 일 다 하고, 응?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말씀 이거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그거 먼저 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 말씀부터 한 장이라도 읽고 다른 책을 봐도 보고
기도부터 하나님한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람하고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하고. 사람하고는 얘기 많이 하는데 하나님하고는 별로 얘기 안 하면은 그거는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럼 영적 생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교회 여러 가지 봉사일 다 성도가 하는 거예요. 재정 경제까지. 우리도 이제 새성전 이사 가면요. 여기서는 이게 청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 뭐 잘은 하는 것 같지 않다고만 그래도 뭐 그냥 하더라고. 새성전 가면 우리가 뭐 청소할 사람 씁니까? 여러분이 다 해야 돼. 1층부터 4층까지. 전부 다. 아멘 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게 뭐 우리 집이고 우리 교회인데 우리가 가꾸고 우리가 다 해야지 누구 무슨 사람 쓰고 그런 게 전부 다요. 축복이 되고 절약이 되고 다 되는 거예요. 모든 봉사일을 성도들이 다 그래야 교회는 정상적으로 다 돌아갑니다. 목사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기도만 해주세요. 우리는 다른 거 다 최선을 다하겠어요. 그냥 하여간 직업도 성공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전도요. 어쨌든 전도하고요. 기도하겠어요.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갔다. 작은 두 번째 해결책이 뭐냐? 일꾼을 세웠습니다. 일꾼을. 여기 보니까 7명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7사람이 안수받고 중직자를 세워줍니다. 교회가요. 일꾼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계속 일꾼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중직자 임직식을 사실은 제가 기도하면서 진행하다가 이 성전 이전을 만나가지고 이게 잠시 중단됐는데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했어요. 새성전 가면 이제 중직자 임직식 진행할 겁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일꾼을 세워나갈 겁니다. 그래서 든든하고 좋은 일꾼이 세워질 때 교회도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데 이 일꾼을 세우는 기준이 뭔지 여러분이 오늘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교회는 제대로 될 수 있냐. 3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첫 번째 조건 성령 충만. 하여간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지 기도도 안 하고 뭐 예배도 대충 생각. 절대 그런 사람 일꾼 세우면 안 돼. 예. 첫째 성령 충만해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부작용이 없어. 두 번째는 뭐예요? 지혜가 충만해. 목사님 무슨 교회라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니요. 교회는요. 지혜 충만한 사람이 일꾼이 되고 중직자가 돼야 돼요. 왜 그럽니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오잖아요. 어린애도 오고 노인도 오고 배운 사람도 오고 못 배운 사람도 오고 돈 있는 사람도 오고 가난한 사람도 오고 예? 가문 좋은 사람도 오고 가문 배경 없는 사람도 오고 약한 사람도 오고 병든 사람도 오고 건강한 사람도 오고 영적 문제에 심각한 사람도 오고 삶의 규모가 딱 갖춰져 있는 사람도 오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오는 데가 교회잖아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이 아우르는 이 일을 지혜롭게 잘하는 중직자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직자는 그런 일들을 성도들을 잘 섬기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다 이렇게 품어주고 아울러주고 기도도 해주고 이끌어주고 그런 아주 지혜 있는 중직자가 필요해요. 참 우리 교회는 참 중직자들이요 진짜 지혜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너무 감사해요. 네. 저는 지혜가 부족한데 참
우리 성도님들은요,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몰라요. 이거는요,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학벌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저는 과거에 잘 못 깨달아가지고 뭐 학벌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학벌은 없어도 완전 엘리트, 예? 그 시스템이 갖춰진 사람들이 있더라고. 야, 삶의 규모도 딱 돼 있고, 살아가는 게 완전히 이거는 뭐, 학벌만 없다 뿐이지, 학벌 있는 사람보다 더 나아요. 이게 역량이구나. 이게 진짜구나.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학벌을 안 봅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필요는 하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성공하는데도 전혀 지장 없어요. 학벌 없어도요, 얼마든지 성공하고 모델적인 성도 되고 축복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나는 학벌이 없어서 뭐가 제일 잘 안 돼. 그거 다 맞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학벌하고 상관없이 지혜가 있어서 성도님들 다 이 중직자가 목사님하고 성도님들 사이에서 이 중간 역할을 다 해가지고, 목사님이 손 못 가는 것까지 다 이렇게 그냥 어루반져가지고 도닥거리면서 다, 야, 이게 지혜 충만.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중직자 세워놨더니 폼만 잡고 말썽이나 일으키고. 이거 되겠어요? 이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세 번째는 뭐가 기준이냐. 3절 그 다음에 보니까 지혜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예.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야 안전해. 말 듣는 사람. 그런 사람 세우면 문제돼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면 되지 무슨 뭐 성도들한테 인정받는 게 그렇게. 아니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를 입고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입고 직장에 가면 사장한테 은혜를 입고, 아이고 목사님 우리 사장 압니까? 되게 깐깐하고 못돼 먹었고 여러분보단 나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사장은 여러분보다 낫습니다. 그분한테 배울 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최선을 다해서 잘 섬깁니다. 오바댜 같이. 오바댜가 누구를 섬긴지 알아요? 최고의 악한 왕 아하방을 생명을 걸고 그 아하방을 섬겼어요. 아하방이 그렇게 악한 아하방이 오바댜 하면 깜빡하는 그 정도. 그러니까 이게 성공이 되는. 그러면서도 뒤에서는 선지생들을 100명이나 키우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 얼마나 지혜가 있습니까? 직장에서는 윗사람 참 섬기고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말이에요. 이 영적인 사역을 아주 탄탄하게 남모르게 그냥. 신학생들 100명도 오는 거 쉬워요. 그렇게 하면서 진짜 제자들을 키우고 앞으로 영적 지도자를 키우고 이게 진짜입니다. 아방한테도 칭찬 듣고 교회에서도 칭찬 듣고 이게 중직자가 되는 조건이에요.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 듣는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문제라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그게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서 칭찬 듣는 사람. 그 다음에는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아까 성령 충만은 나왔으니까 이번에 새로 나온 게 뭐예요? 믿음 충만이에요. 믿음 충만. 교회에서 뭐 일하자고 하니까 그냥 계산하고 앉았고 주판 튕기고 있고 뭐 이게 계산적으로 안 맞니? 그런 사람 절대 중직자 세우면 안 돼요. 교회는요 계산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믿음으로 일해 나가는 데가 교회지 뭐 계산하는 데는 교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지.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교회에서 무슨 일 해자는데 아이고 목사님 그게 되겠습니까? 이런 불신앙하는 사람들은요 중직자를 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충만한 사람. 오늘 4가지 조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령 충만.
두 번째, 지혜 충만.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맨날 기도하라고요. 세 번째, 칭찬 듣는 사람. 네 번째, 믿음의 사람. 믿음의 충만. 하나님,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교회에 나가면 교회 섬기면서 믿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지혜 충만케 해주시고 지혜롭게 다윗같이 저에게 큰 지혜를 주시고 범사의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잘 교회 섬기고 성도님들 잘 섬기고 우리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 교회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서 왔으니까. 네. 그 계획을 못 발견하면 그거는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 이 돼가지고 그 네 가지를 딱 중직자는 갖춰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세울 겁니다. 그런 사람이 중직자가 돼야 돼요. 자, 첫째는 본연의 위치로 다 돌아갔다. 두 번째는 일꾼을 세웠다. 요게 해결책이에요. 교회에서 내분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큰 세 번째,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야, 금방 효과가 나타나네요. 예. 사도들이 말씀에 전무하고 기도에 전무하니까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막 왕성해지고. 그렇죠.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는데 막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그냥 막 성도들이 목사님 말씀만 하면 막 그냥 은혜 받고 말이에요. 예? 교회 안에서 말씀의 역사가 흥황하지 현장에서도 막 말씀 운동이 일어나지. 우리 교회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예. 우리 교회는 모델 교회잖아요. 여러분은 모델 성도잖아요. 여러분은 초대교회 성도 같은 난 모델 성도라고 난 100% 확신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다 여러분은 응답받고 축복받을 거예요. 그 말씀이 막 왕성하고. 두 번째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요. 이야, 제자가 막 더 앞에도 많았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더 많아지는 게 그에서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더 힘이 많아져요. 우리 교회에 이 역사 일어납니다. 틀려보시면. 참 제가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요. 전성도가 다 제자잖아요. 이야,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때까지 딴소리 해는 사람 한마디 우리 성도들은 말이 없잖아요. 다 기도만 하고 참 이렇게 인도받고. 여러분 전국 전 세계에 가서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찾아보세요. 저는요. 진짜 눈시껏 볼래야 이런 교회 진짜 찾기가 어렵다. 일단 말이 없어 성도들이. 한 말 없이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냥 깊은 강물이 쫙 소리 없이 흘러가듯이 이 성전이 일어난 데도 한마디 말 없이 기도로 쫙 동참하면서 인도받. 어떤 교회는 별별 교회 다 있어요. 아, 뭐 또 목사님 성금이라고 했냐. 난 이런 교회 있기 싫다. 한 명이 없잖아요. 내가 교회 선전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 전부 제자예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요. 이야,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제사장들이요, 이 복음 전한다고 핍박하던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도가 뭐예요? 이 복음의 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의 도에 복종하니라. 이 믿음에 복종하니라. 무릎 꿇어버리는 거야. 여러분이 복음을 말하면요, 상대방이 무릎 꿇어요. 여러분도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도. 이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사실은. 예.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향시장이 전도되어 왔다. 고향시장이요. 시장 내 때를 딱 달고 복음 들어가가지고요. 그거 복음 안 들어가요. 예. 그 계급장 다 떼내고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탁 써가지고 복음 앞에 완전 바울같이 무릎 꿇어버려야 역사 일어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계급장 다 떼고 그냥 하나님 앞에 1대1로 탁 써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지고 무릎 딱 꿇어버려야지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아, 내가 목사네. 그 목사가 뭐예요? 아, 내가 이래봐도 국회의원인데.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는요. 그거 다 띄고 오세요. 내가 그래도 대학원 나온.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게 오히려 은혜 받는데 걸림돌이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니까. 완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내 뜻이 없어. 어디 내 주장을 합니까? 내 생각을 어디서.
이 제사장도 이 도에 복종했다. 복종 완전 무릎 꿇었다. 우리가 복음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오는 역사. 그러니까 본연의 위치로 다 돌아가죠. 그리고 기도하죠. 그리고 좋은 일꾼들을 세우자. 그러면 교회는 계속 부흥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8절 한 절만 더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한 중직자들을 통해서 막 그냥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목사님 통해서가 아니라 이 중직자들. 스데반이 지금 중직자로 세워진 사람이잖아요. 막 권능도 나타나고 막 스데반 막 은혜가 스데반만 나타나면 막 은혜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 이런 역사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 마음에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 뭐냐?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다. 기회다. 초대교회가 구제 때문에 내분 상황이 빠지면 오히려 이게 축복의 기회가 되어버렸잖아요. 마귀는 흔들어 보려고 그러지만 복음이 있는 교회가 흔들립니까? 오히려 축복의 기회. 여러분 평생 이게 문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문제는요 오히려 응답받고 축복받고 내가 갱신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리고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다.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그게 기회를 준 거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끔 실패를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빨리 새로 시작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초대교회가 내분이라는 문제를 모든 것을 제자리 잡아가고 갱신하는 기회로 삼아버리니까 오히려 큰 축복이 임하게 됐어요. 여러분 언약 잡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모든 것이 기회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결론은 빠른 응답은 어디에 있느냐? 올바른 깨달음과 회개를 통해서 빠른 응답이 온다. 빨리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빨리 깨달으라고요. 자꾸 시간 늘적거리지 말고 빨리 깨닫고 방향전환 빨리 해버려야 돼요. 그냥 순발력 있게. 그러면 응답이 빨리 옵니다.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완전 기도 속으로 그리스도 붙잡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마음을 태평양같이 넓혀라. 우리 교회 나한테 오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도 다 이해하고 다 품어. 우리가 이제 세상전 가서는요 이런저런 사람한테 다 품어야 돼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도 품고 응?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온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사람인데 그 모든 사람 다 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 오는 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걸 알고 다 품을 수 있는 절대 왜 저 사람 저렇게 하냐. 아이고 뭐가 사람이 응? 앞뒤 분간도 못하고. 여러분 얼마나 분간을 잘합니까? 저도 전후좌우를 잘 분간 못할 때 있어요.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그렇지 좀 뭐가 응? 앞뒤가 있어요.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앞뒤 없는 사람은 앞뒤 없게 맞춰주면 돼.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입 다물어야 돼.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다 수용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고 응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초대교회가 자그마한 육신적인 문제로 내분을 겪었지만 다시 성도들이 다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고 좋은 일꾼이 세워짐으로 내분도 극복하고 복음의 역사는 더 활발하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안에서 어떤 사람도 수용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이며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깨닫고 인도받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본연의 위치로 다 돌아가고 기도와 말씀에 충실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